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이 모세와 같은 이런 고백과 믿음의 유업과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눈도 기력도 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백내장에다가 녹내장에다가 해서 눈 수술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기력이 진해져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이제 약을 달고 사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도 기력도 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노인이지만은 120세 노인이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기까지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이렇게 쳐서 명에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혈기내서 못 들어갔다, 이건 좀 오버한 해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반석을 명에서 물을 내라. 뭐에서 물을 내라?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뭡니까? 쳤잖아요. 쳤어요. 그래서 명에서 물리는 거하고 쳐서 물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십니까?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난 사건이 두 번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요만한 돌에 땅 쳐가지고 짝깔 물라고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70만 넘습니다. 전체 인원이 한 100만 가까운 인원입니다. 100만 가까운 인원이 다 마시려면은 요거 쳐갖고 물나와 되겠습니까? 집채만한 반석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흘러내려서 먹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쳤어요. 그리고는 물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같은 상황이 되고 같은 원망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민수기 20장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뭐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면 안 돼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한 번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물 좀 주세요 하면 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물을.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이유이고,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따라합시다. 그의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말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의 내용이 뭐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모세가 주의 백성들 앞에서 물을 내는데 물 누가 냅니까? 모세가 냅니까? 하나님이 냅니까? 하나님이 내는데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물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고 그냥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이다 안 주시는 분이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같으면 안 줘요. 내 같으면 안 준다. 보통 우리 같으면 안 준다니까. 똥개를 훈련시키고 봐라 인간아. 니보다 낫게 없다 이런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의 물을 주시는 분이 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입술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겠지. 물 누가 낸다고? 내가 낸다. 내가 낸다면 내겠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쨌건 모세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광야를 이끄는 사명자로서 인생을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끝자락에서 지금 주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저도 인생을 마감할 때에 바로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느냐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뭐하지 못하겠고 육신적으로는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나이가 들었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여기까지다 안다 이거예요. 자신의 한계도 알고 인생의 끝자락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뭐 한답니까?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총과 은혜를 줄 거다 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뭐하여 갈지라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내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그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뭐하여 갈지라 건너갈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을 이어간 그 열매는 너희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내가 훈련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정을 들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여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 아모리인들의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거기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후방기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내 살아있는 동안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한 것 같이
그 땅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요단 서편 땅도 너희에게 넘겨줄 터인데 너희는 이제 권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뭐 해라 합니까? 그들에게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 근면하는 말은 너희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갑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가서 괜히 위축이 돼요.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 없고 내세울 이 제주 저 제주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주도 하나 인생에 쓸모가 없고 야, 내 예수 믿고 나 쫄딱 망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는 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한다 합시다. 목회를 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공부했는 걸 가지고 목회를 해봤는데 별로 열매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막 스스로의 자존감이 막 무너집니다. 목사들의 세계에도 그거 아주 노골적이 많습니다. 목회,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과 아주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과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자, 그런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자기 스스로의 위축감, 낮아짐, 겸손한 건 좋은데 비굴해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본 말로 가오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이기 때문에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짱짱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그냥 막 애굽이 그냥 박살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근데 감격 속에서 광야에 나오니까 쪽팔려도 그런 쪽팔림이 없습니다.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거 빨리 끝내면 좋은데 그게 한 40년쯤 걸어 보이소. 죽을 돈 상통 그냥 아이고 이 몸의 소망 뭐인가 빨리 죽고 천당 가는 게 소망일세. 천국에 있는 줄 아니까. 그런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 낮아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이 열릴 때가 되면 뭐 해야 되느냐? 바랍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하지 말라 합니까? 쫄지 말라 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쫄지 말라. 할렐루야? 그냥 평상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안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강하고 담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징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난 세대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하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라. 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강하고 담대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네. 자만에 빠져서 곤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의 승리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7바퀴를 돕니다. 돌았더니 하나님이 그 성에 그냥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냥 깨트려 이기게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긴 마음에 아싸르비아 하면서 아이성으로 쫓아올라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성이 어찌 됩니까? 박살났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교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비하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가오를 찾아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담대함, 두려워하지 아니함, 쫄지 아니함 이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모님 쫄지 마소. 기질상 무대뽀 기질인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그냥 무대뽀고 하나님 앞에서도 뭐하고 죄송하지만 무대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고 겸비하고 세상 앞에서는 뭐하고 무대뽀라서 무대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 앞에 설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돼요. 어쨌건 6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적용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이 잘 지낸 사람들이 그의 가나안을 열어젖혀야 될 때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광야 잘 지나왔습니다. 1년 반 동안 훈련받을 거 다 받았고 광야 잘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안압자설이 살고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메뚜기라고 그 정신머리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도 져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안 지나왔습니까? 겸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겸비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담대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담대해야 될 분은 담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분은 겸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광야이면 광야 잘 지나가게 도우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가나안이면 믿음으로 정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초입에서 요단이 있습니다. 그 요단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준 지팡이를 내밀더니 홍해가 쩍 갈라집니다. 갈라진 물 사이를 주의 백성이 건너왔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그게 건기우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우기 때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건기 때는 요단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은 요단강이 꽤 넓은 강입니다. 사람에게 한 길 두 길 넘어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어려운 강인데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발 디딘 데마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 강물 앞에 쫄면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고 요단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논리가 하나님 앞엔 겸비하고 여리고 성을 돌 때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아이성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이게 이 코드가 잘못되면요, 세상 앞에서 막 비곤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뻗대고 인생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가난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6절 같은 말씀을 지금부터 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져서 계속 이 말씀이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지금 한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왔거든.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봤거든. 자신감이 뿜뿜뿜뿜해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쳐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마시며 가시며 결코 너를 마하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또 마시고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입니다.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 붙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넘어진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쓰러진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힘내라고 용기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더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또 따로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왜 모세만 따로 불러서 뒷방에 가서 야 화장실 따라와라, 그래가 화장실 뒤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1대1로 가르치는데, 누구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보여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자식이 없습니까? 모세 자식이 있습니다. 장정우리 같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자신의 영적 후계자를 자녀에게서 안 세우고 누구한테 세웁니까? 여호수아에게 세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미워서? 이게 다시 사람이 빗나가면요, 이럴 때 지 자식 세웁니다. 지금까지 고생이가 광야 내가 다 걸어왔는데 이제부터 가나안인데 야 니 해라 이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니까. 근데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비극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딱 지목해서 세워요. 그 시대 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한 업적이 나옵니다. 업적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자손을 다음 왕으로 세워요. 다음 사사로 세워야 되겠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시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음 사람이 자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물려줘도 된다, 안 된다? 좀 물려줘도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 사사가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넘겨주면요, 젊은 마음에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은요, 공장을 물려받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습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네 망하고 내 망하고 내 얼굴에 똥칠하고 다음 세대에 그냥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수아 그 영적 후계자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하면 쫄지 말라. 내 없다고 쫄지 말라. 그 백성이 힘세다고 쫄지 말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마지 않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다. 너는 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 더 하면 쫄지 말라.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즌에 그에게 이루어놓은 길러놓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그의 사명을 이어갈 후계자가 있고 비록 광야를 걸어왔지만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 그게 인생 말년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의 임종 때 참 위대한 성도의 임종을 맞을 때를 보면요. 그냥 안 죽어요. 자는 잠이 내 혼자 편안하게 가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임종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더할 수 없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영적 극치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하게 임합니다. 왜 그리 강하게 임하느냐? 따라합시다. 내 영혼 천당 갈 준비시키려고. 내 영혼을 천당 갈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강하게 임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의 교리 문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이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그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천당으로 쑥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영화가 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목사라면 남아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축복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증거에 살아오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그의 후기들한테 전이해 주기도 하고 그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을 마지막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돌아가실랍니까? 유언할 것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권고할 것 하고 가족들의 보는 앞에서 천국을 입성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성경을 봐도 세상을 봐도요. 이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일들은요. 믿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나는 광야를 걸어도 자녀들은 기름 부음 안에서 그의 가나안이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는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 내일 더 나눕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되기를 이 모세의 말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묵상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인생의 마지막도 묵상해 봅니다. 어떤 마지막이 될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둔하게 살아온 삶들은 지난날로 끝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인생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